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의 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 갑자기 계시록으로 점프해서 우리가 온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술에서 그 직접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듣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계시록 그 2장과 3장 그 7개의 편지에 담아놓으신 교회를 향한 뜻은 새로운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의 목적은 그 거울 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를 비춰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변화를 낳는 그런 시간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런 작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처음 그 두 가지 그 주님의 뜻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7교회를 보니 편지를 보니 주님께서는 이 기준으로 각 교회들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 기준에 합한 교회였나요? 합한 교회였어요.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요. 거기를 보면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 전반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 퍼져가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없구나. 너희는 그 교훈을 미워하는구나. 그러시면 나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그래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계세요. 자, 니골라는 누굴까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랬는데 니골라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 7 집사 아시죠? 스데반을 포함해서 그 7 집사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죠. 자,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그 거짓의 길로 이끌었느냐? 너희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행음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이 교리에, 이 교훈에 왜 성도들은 넘어가는 걸까요? 왜 성도들은 넘어갔어요? 도대체 그건 바로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환경이 어땠느냐? 특별히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겁니다. 그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으면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요, 또 어려움까지도 겪게 되는 그런 환경이 그 당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길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업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상업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과 내 삶의 방식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럴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행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않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구원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기독교에서 핵심 닥트린이 뭐냐? 핵심 교리가 뭐냐? 이것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 교회를 돌면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자들은 내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렇지만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딱 두 가지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딱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사회생활하는데 경제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니골레당과 그리고 이세벨이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야,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 아니냐? 그 사랑하시는 분이,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너희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우상 앞에 절해, 제사 드려. 그리고 동맹에 가입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 안정도 없고 경제적인 풍요함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구라고 그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 교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은 누구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가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이 되지 않지만 그래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에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 가르침에, 그 거짓 교훈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둘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를 사망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싸우신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주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주님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교훈을 나는 미워한다, 헤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삶과 교회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수두룩하게 그런 장면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레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8장에서는 어떻게 뭐 하세요? 예,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희들은 회막문을 벗어나지 말라.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주신 그 제사법,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걸 익히라는 것이죠.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7일의 시간 동안, 그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9장을 보니까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잘한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걸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곳에 가득 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를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불이 확 나와서 이제 그 번제물을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백성들은 이제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뭐라고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구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야,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그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들이 엉뚱한 불을 가지고 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로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제사를 정말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들의 마음속에 느슨한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선 줄 알면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것, 이제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어느새 식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불이면 어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분향은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만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이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거 불 하나 잘못 이렇게 피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내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말대로, 나의 명령대로, 내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구원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을 큰 죄악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바울은 정말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곳곳에 그 증거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파송된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 율법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트집, 이런 거 말려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딴청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바나바가 누구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 리더 아닙니까? 그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까지도 넘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엄청나게 분개합니다. 그래서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외식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지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기 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베드로의 잘못을 아주 엄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위에 세우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말씀에 불타있는 그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별명?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세상 사람, 그 교회 안에서 붙인 별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저 그들이 주인으로 생각하는, 마스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별종들인 거야. 그 별종이라는 뜻으로 저들은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라는 뜻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바울의 뜨거운 열정,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열정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에베소 지역에서 했죠. 그리고 교회를 다 세우고 이제 안정되었을 때 바울은 떠나옵니다. 한 1년 반, 2년쯤 지나서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어그러진,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내치라는 것이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에베소만큼은 이 진리 문제에 있어만큼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교회,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교회, 니골레당의 그 교훈을 미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래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2년 반 동안 어디서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여기 서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이니까. 우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기도,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이 세상 안으로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들을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이제 제자들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다니며 세상을 변화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 목장 예배 자료를 드릴 때마다 3H의 삶을 이루라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머리로 깨닫고 이성으로 깨닫고 heart, 그 가슴으로 영혼으로 감동하고 그리고 hands, 우리의 손발로 그걸 실천하는 삶이 되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별명을 남들이 해주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삶.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진리 위에 서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교회,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다 새롭지 않아요.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윗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뭘 뜻합니까? 메시아를 뜻합니다. 키는 뭐예요? 구원의 키입니다. 천국의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키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거 닫힙니다. 언제 닫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닫힙니다.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뜻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앞에, 너희 앞에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해. 누구도 닫을 수 없어. 나만 닫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열어두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 전도하라. 그 구원의 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문이 여기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 빌 윌슨이라는 전도사죠.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1979년에 뉴욕 브루클린으로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잠깐 방문합니다. 그곳에 사역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어요. 며칠 브루클린을 돌아보는 가운데 여기는 사역할 데가 못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위험한 곳인 거예요. 도저히 이곳에서 할 자신이 없어. 그래 돌아가려고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낮에 보니까 한 계단에 한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누굴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밖에서 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커튼을 닫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누구 기다리니? 물어보니까 엄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으니 뭘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 빌은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삶이에요. 가슴이 막 동요가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빌은요 12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싱글맘이었는데 이제 빌을 거리에 두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널 데리러 올게.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갔어요. 3일을 기다렸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가던 미케닉 하는 분, 다행히 그 빌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거 줬어요. 그리고 그날로 어디에 보냈냐면 이제 그 자기 교회에서 하는 그 썬데이 스쿨 캠프에 돈을 다 자기가 내서 등록시켜서 보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3일 동안 그렇게 있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진 않아요. 그 12살의 나이 어린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 가까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지금 만나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12살 꼬마아이가 이제 서울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1979년이면 그가 31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정말 이 마음이 견딜 수가,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브루클린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참 너무 비참한 거예요. 평균 14살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술 중독, 마약 중독이 되고요. 다 전과기로 가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평균 14살이 되면 다 임신해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난과 절망의 그 사이클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은 그곳에서 사역을 펼치기로 시작합니다. 정말 돌보는 사람 없는, 아무도 돌보지는 아이들, 12살 미만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살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들이 그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년도 채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메트로 월 차일드라는 그런 비영리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손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잡을 얻지 않고 그곳에 잘 자라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그곳에 잡을 잡고 그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거기서 뉴욕의 브루클린에만 뭐라 그랬죠? 메트로 월 차일드 그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또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주일에 모이는 아이들의 숫자가 22만 명. 매주 2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한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아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으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실천하는, 남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48년생이에요. 지금도 그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포행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보다 낫습니까? 빌보다 낫습니까? 구원은요, 정말 우리 일생 일대의 사건인 거예요. 일생 일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다 보니 은혜를 알 턱이 있나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전도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정말 빌 윌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하기 위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나와 같이 정말 옛날의 과거의 나처럼 그 사망과 그
그 죄의 그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런 삶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도란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 1편을 쓴 기자는 주여라 묵상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내 말로 너의 창자까지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보았을 거예요. 내 형편을 봤을 겁니다. 그 형편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의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빌 윌슨, 바울,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참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가운데 이 두란노 침례교회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보면 후진국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3세계라고 부르죠. 그 나라들은 아직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큰일을 맞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유근철 안수 집사님, 양로원에 계시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 이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왼쪽 발목이 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김한구 집사님의 아들 김경호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제 허스특 집사님과 허연한 권사님의 딸 미셸이 로봇과 결혼합니다. 그 예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우리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가브리엘, 우리 박영철, 박정아 집사님의 손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아시는 대로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정말 우리 뜨겁게 하지만 속으로 묵상기도 하나님께 한 2,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드린 우리의 기도, 또 중보하며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헌금 특송을 우리 기쁜 소식 목장에서 해주십니다. 우리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나오시죠. 네, 앞으로. 아멘. 우리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성가대도 없고 한동안은 찬양도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헌금 찬송을 한 목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니까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좋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헌금 앞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느라고 좀 바쁘셔서 우리 집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피아노 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가도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등대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직접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서원우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원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남침례교단의 그 총회가 있었어요. 이번 주 맞죠? 참석하시고 이제 가시는 길에 또 시카고로 올라오셨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혹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이제 리오픈되긴 했지만 아직도 교회 팔레시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미국 교회 팔레시가 정해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하나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친교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우리 기쁜 소식 목장이 헌금 특송도 주셨지만 또 도시락하고 선물까지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도시락하고 선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 근처에 팍에 가서 이 팍 스트리트 웨스트로 가면 팍이 있는 거기 가서 먹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위험합니다. 썬더스톰이 온다고 그래요. 한 3시쯤 오는데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댁에 가셔서 드시는 거로 이렇게 하시고 가까운 분들끼리 또 위험을 무릅쓰라면 가야 되겠다 가셔도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물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우리 기쁜 소식 목장 오늘 특성까지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운영위원회 상반기 성도총회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지만 다음 주일날 예배 직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상반기 결산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지난주에 가졌는데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EM 사역 현황을 보고받았어요. 아주 견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계속해서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술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개발한 기술도 사용하면 적절할 때 사용하면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정상에 나가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인터넷 기술, 사이버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건가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협의하고 또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요 예배에는 7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스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줌으로 하는데 제가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예배자가, 인도자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중지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권사님, 집사님들 이 금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점점 정상화돼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9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8월이나 9월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 벗고 나가서 정말 막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른 건 그리고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김한근 집사님 보셨죠? 이거 끼우기 위해서 안 보여요. 김한근 집사님 아들 경범군이 낸시 양과 어저께 캐톨릭식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다 캐톨릭 교회 다니기 때문에 결혼했고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잘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허스티 집사님, 허연한 권사님 지난주도 광고를 했지만 우리 큰딸 윤경 양, 미셸, 영어 이름이 미셸입니다. 로봇 군과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26일 날 결혼합니다. 두 결혼식 다 잘 스몰 웨딩이에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 때 계획되고 했기 때문에 다 스몰 웨딩이라 초대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께서 잘 이렇게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허스키 집사님, 허연 권사님은 우리 드라마 가족들을 6월 중에 깊은 소식 목장에 우리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께서 그 속해 계신 그 목장을 대표해서 빛나리 목장이죠. 대표해서 7월 중에 우리 전체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신다고 하셨어요. 날짜와 장소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철, 박정아 집사님 가정, 큰딸의 가정의 둘째 가브리엘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여자아이예요. 둘째는 이제 남자에게 태어났습니다. 가브리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또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는 더 이상 없고 우리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셔서 427장 찬송 후에 우리 서은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도망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심하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지금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